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6,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바세바를 낳았으나 바세는 레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족보는 보배입니다. 믿음의 족보는 보배입니다. 지난주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아내와 함께 보다가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을 간혹 봅니다. 자주 보진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는 김대호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의 집안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가 본가에 오랜만에 들려가지고 가족들과 뭐 제사도 지내고 밥도 먹으며 가족 모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놀란 것은,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놀란 것은 그 모인 가족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어림잡아도 한 40명 정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김대호 씨의 아버지 형제가 무려 11명이고 그날의 모인 숫자가 뭐 40명이고 뭐 여행 가고 뭐 여러 이유로 안 온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그날 패널들 중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너 장가는 다 갔다. 어떻게 장가 가려고 이런 걸 방송에 내보내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재미있게 보면서 방송 중에서 그 김대호 그 가문의 가장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아버지가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선산 김씨 송천 공파의 몇 대 손이야? 김대호 아나운서가 당황해서 좀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다가 저 33대 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큰아버지가 엄청 꾸중과 역정을 내시면서 내가 37대 손인데 너가 어떻게 33대 손이냐? 그러면서 다 불러 앉히시고 40명이 넘는 사람들 불러 앉히시고 이렇게 꾸중을 하십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너희가 김씨 가문의 몇 대 손인지는 절대 잊고 살면 안 된다. 그 불호령이, 그분의 그 불호령 떨어지는 모습이 김대호 가문, 김씨 가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불호령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들렸냐면, 너는 믿음의 몇 대 손이냐?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저희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1대,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저희 목사님 아버지 2대, 그리고 제가 이제 3대째 믿음의 3대 손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래, 믿음의 족보를 잊고 살지 말자. 그리고 내 아들들, 또 내 아들들의 아들들, 딸들, 그 믿음의 족보와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내 대에서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요, 책임이요,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몇 대 손이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몇 대 손이십니까? 1대일 수도 있고 4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살아가시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소가족 시대, 아니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요즘은 결혼해도요 이혼 언제 할지도 몰라서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기를 거부하는 딩크족이 있다고 많다고 하죠. 서로 맞벌이 하면서 애를 낳지 않는 이런 시대에서 그 김대호 아나운서의 그 가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뭐 비록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했으나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가문의 혈통과 철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이렇게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 3.1절을 맞이하여서 3.1절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뻔히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것 같게 되어서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과문 또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지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어디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펼쳐지는 새로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그 축복의 세계는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것이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시작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계보 족보를 시작을 알리는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제작하여서 그걸로 밥벌이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누누이 항상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치졸한 사람 아닙니까? 남자답지 못하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그런 배짱 없는 남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불륜과 살인 범죄자 다윗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신약을 대표하는 첫 구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족보에는 몇 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나오죠. 다말, 람, 룻, 이세, 오베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큰 줄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 분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자분들은 인구 조사에 카운트도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서 과감하게도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놀라운 족보에 여성분들의 이름을 집어 넣습니다.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사람을 빼놓고는 이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시면 전력이 화려하고도 이상한 과거를 가진 여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말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해서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라합 누굽니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던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여리고 성의 기생 매춘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 여자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룻. 이스라엘과 혼인이 금지됐던 시기에 천시받았던 이방 여자입니다. 또 밧세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간통을 범한 그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차라리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 왜 이름을, 부끄러운 이름들을 여기에 올렸을까? 그 이름들로 인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성경은요, 역사가 존경하고 자랑하는 대단한 능력자들, 빛나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고 이끌던 이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말과 룻과 같은 부족한, 우리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하지조차도 않은 그런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출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화면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괄호를 잘해야 합니다. 자, 괄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가쁜 괄호넣기 퀴즈를 드려 죄송하나 기억하시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괄호넣기 해봤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줄 서기를 잘해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줄 서기를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룻과 다말과 람의 이 이름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인간적으로 정말 볼품없는 자들이었고 또 죄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았으나 이들은 결국 무엇을 잘했느냐? 믿음의 줄서기를 잘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줄기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줄서기를 잘해서 은혜와 믿음에 선택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은혜와 영광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다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친목과 관계와 어떤 내 이익의 그 줄을 따라가다 보면 반대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줄, 하나님의 그 줄에 선다면 같은 시간, 같은 공항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같은 아버지포드 안에 살아도 우리의 결과, 열매, 족보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결국 하나님의 줄, 말씀의 줄, 기도의 줄에 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았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요즘에는 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아침 조회를 매일매일 했는데 아침 조회할 때 운동장에 나와서 열과 행을 맞추고 정렬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한 친구를 딱 지목하시고 자, 기준! 그러면 가운데 친구가 기준! 하고 손을 들죠. 그리고 좌우로 뭐 헤쳐모여 아니면 뭐 퍼져 하면은 차차차차 움직입니다. 누가 가장 쉽고 편안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준입니다. 기준한 친구가 손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정 가운데 있는 친구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편안할까요? 그 기준의 뒤에 줄을 서 있는 친구들이 편안합니다.
옆으로 멀리 가지 않아도 그냥 뒤로 몇 발자국만 옮겨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줄 행렬을 못 맞췄다고 혼내고 엎드려 거쳐하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닐 때 그 기준 뒤에 줄을 잘 선 친구들은 그 체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되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의 그 손을 들고 줄을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실히 붙들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았고 이제 오늘부터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줄을 서고 있느냐. 기준을 확실히 잡고 이탈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족보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믿음의 족보, 우리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줄을 제대로 잡고 쓰셔서 믿음을 낳으시고 생명을 낳으시고 소망을 낳고 축복을 낳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족보를 모두 잘 이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줄서기를 잘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네. 줄서기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6절 2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이 되소서. 6절 함께 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내 보배니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 시절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 히스기야는 굴복하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성전문 왕궁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그것을 벗겨내주면서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얼마 후에 그 조약을 깨고 재침공을 해옵니다. 이제 줄 것도 없고 어떻게 버틸 힘도 없는 이 히스기야 남유다 왕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절체절명의 한 나라의 패망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내가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내립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보내주겠다. 아니면 뭐 폭풍과 우박과 지진을 일으켜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너희를 승리로 이끌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무엇이 보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외 기억나십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보배라는 헬라어 오짜르라는 단어는 보물, 곳간,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곧 이 보배는 보물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봄을 참고와 같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주를 하나님 되고 그 줄에 섬기고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빛도 주시고 어둠도 만드실 수 있고 평안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솔하고 책임지시고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평안함, 견고함과 안정함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지럽고 혼란하며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채팅방에 항상 올릴 때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항상 저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육이 평안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영육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언제라는 시점으로 우리의 힘과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합니까? 바로 아침마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난 밤까지는 너무 힘들고 슬프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외롭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았으나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소망과 생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영육을 주실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에 하루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착각하시고 오해하시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시고 아침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모든 슬픔과 근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는 죄로부터의 구원, 즉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현재적인 오늘의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 즉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구원의 모든 차원에서 1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차원의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아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지혜와 풍성하게 주시는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학서적을 많이 읽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즉 주를 제대로 잘 서지 않으면 기준을 잡지 않으면 하늘의 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같이 크게 선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과 선택의 지혜. 만남의 축복과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기도 제목, 또 아울러
저도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붙잡아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버지로서 뭐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와 항상 이야기하는 이것만큼은 꼭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 이것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전도서 7장 11절 12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로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 지식, 그리고 생명까지도 허락하실 것을 오늘 아셨으니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발걸음으로 십자가 앞에 기준 앞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과 머릿속에 강하게 심겨져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 다 함께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꼭 이거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몇 대 손입니까? 몇 대 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집, 차, 권력, 학벌 이런 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더 놀라운 생명으로 소망으로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대대의 손선, 자자손선 이 믿음의 은혜의 사랑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물 창고에서 보배와 같은 진주와 보화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이 평안함, 지식,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가정과 또 그 자녀들과 주변의 모두에게 믿음의 전통이 가득한 복된 이 유산들이 흘러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예수 이곳에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식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얻게 하여 주시며 지혜를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생명 또한 얻고 확신하고 믿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내 앞에서 그 강한 오른팔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옆에서 그 강한 오른팔로 어깨동무로 위로해 주시고 등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보배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우리 가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을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부모의 신앙도 아니요 내 자식의 신앙도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약속의 말씀 주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믿음의 족보가 곧 믿음의 보배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늘의 보물 창고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